우리 성도님들은 한 주간 시험에 들지 않으셨나요? 시험을 잘 이기시고 또한 여러 가지 또한 어려움 가운데서 그 시험들을 잘 이겨내셨나요? 저는 한 주간 시험에 또 무너지는 한 주를 보냈습니다. 어떤 시험이냐면은 바로 먹을 것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맛있는 그 추석 명절의 음식, 또 부모님의 맛있는 그 차려진 그 음식을 보면서 주체하지 못하고 이 명절까지만 먹자라는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아내와 제가 이제 후회하면서 그러지 말 걸 하면서 후회했던 그런 한 주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시험에 든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유혹에 지는 것, 그것이 바로 시험에 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시험에서 또한 우리가 이겨내는 그러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고 우리가 시험에서 능히 이기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다시 보시게 되면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12절은 마지막 6번째 간구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5번째의 간구는요, 긍정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또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긍정적인 청원, 이렇게 해주시옵소서라는 긍정문이라고 한다면은 오늘 이 마지막 6번째 간구는 부정적인 청원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는,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라는 부정적인 청원의 내용이 또한 특징입니다. 이 마지막 청원은 우리를 때로는 당혹스럽게 만들죠. 왜냐하면은 이 청원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으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 우리를 더 이상 그 시험으로 인도하지 마시고 우리를 이 시험에서 또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더 이상 시험으로 끌어가지 마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이 시험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인 것처럼 또한 우리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원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한데요. 이 시험이라는 원어적인 페이라스모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시험이라는 뜻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유혹이라는 의미가 함께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즉 이 시험은 바로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가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복음서에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여러 차례 등장하는데요. 그 등장하는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은 사탄이 예수님과 이 제자들을 시험하는 장면을 시험하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증거하는 일을 가로막는 데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시험하다라는 단어였다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하신다라고 사용할 때도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하나님도 인간을 시험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한다라고 사용할 때도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전체적인 시험이라는 단어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시험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인간이 내적으로 죄와 유혹에 이끌려서 받는 그러한 내적인 시험보다는 외적인 요인의 시험이 더욱더 많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사탄이 그것을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데 사용된 단어가 이 시험인 것처럼 내적인 유혹보다는 외적인 그러한 방해와 유혹을 사단이 사용할 때 주로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시험하다라는 단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주기도문이 나오는 이 시험은요, 예수님께서 앞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사탄이 이 제자들의 복음 전파의 사역을 방해하는 수많은 시험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제자들이 너희들이 간구해야 할 그 기도가 바로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는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함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요 바로 사탄의 공격을 받는 최전선에 가장 앞선 그러한 영적인 전투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요, 단지 시험을 피하게 해주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그러한 간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험을 당하는 존재, 늘 시험을 당하고 그 영적인 전쟁 가운데 앞장서서 나가야 되는 존재다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시험에 들지 말아달라는 그 기도와 간구는요, 시험 가운데 들어갈지라도 거기에 영향을 받고 넘어지는 존재가 되지 않도록 지켜달라는 그러한 간구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사탄의 이 시험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거부하지 않으셨어요. 오로지 그 시험을 담대히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 광야의 시험 가운데 예수님에게 세 가지의 시험을 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첫 번째 시험이었죠. 사탄의 첫 번째 시험은 바로 이 돌덩이로 하여금 떡덩이가 되게 하라. 먹는 것에 대한 그러한 문제에 대한 이 유혹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혹은 5절과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라는 거예요. 뛰어내릴 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라는 이 두 번째 유혹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유혹은 또 8절과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세상 만국의 모든 것을, 그 화려하고 위대하고 그 휘황찬란한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여주면서 한 번만 나에게 절을 하면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그러한 경배를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겨내셨던 이 세 가지 시험, 그 세 가지 시험은요, 예수님에게만 국한된 시험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는 시험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시험, 바로 우리가 이겨내야 할 시험,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사는가라는 문제죠.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문제 무엇인가요?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로 삼는 것이 내가 먹고 사는 일에 관련된 그 일을 우리는 최우선으로 두고 살지 않은가요?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교회 사역이 있다 할지라도 내 먹고 사는 문제와 결부가 된다면 우리는 이 먹고 사는 문제를 더 앞서서 그것의 우선순위를 여기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간구해야 할 기도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그러한 참된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들이다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그 시험을 이기시면서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할까? 내가 하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또한 주님께서 날마다 주시는 그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사탄의 이러한 공격에서 이러한 유혹에서 능히 이겨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요,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사탄은 분명히 말하죠. 너가 여기서 뛰어내려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사탄은 유혹합니다. 이 시험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구해 주실 것이다, 안 구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신뢰하지 못하고 시험하고 있느냐라는 그러한 핵심적인 질문을 담겨놓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의 핵심은 신뢰입니다. 사람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삼손을 사랑했던 들릴라. 하지만 들릴라는요, 삼손의 그 힘의 원천을 알기 위하여 삼손에게 시험을 합니다.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해서 삼손은 자신의 힘의 원천이 어디서부터 나타나는지를 이 들릴라에게 알려주었죠. 들릴라는 삼손을 시험했습니다. 이 시험한 들릴라의 사랑, 과연 진정한 사랑일까요? 들릴라는 사랑보다는 돈이 더 앞서는 여자였다라는 거예요. 사랑보다는 앞으로 내가 살아갈 물질이 더 중요한 여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은 우리는 진실된 신뢰가 있는 사랑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때로는 조건적인 사랑을 내비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시험이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면 내가 이제 하나님을 나의 온전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으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조건적인 사랑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이러한 부분은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됨에서 나오는 그러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온전하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그 신뢰가 회복될 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시험을 능히 이겨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시험은 세상을 향한 경배였습니다. 이 경배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동시에 세상을 함께 경배하는 두 마음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경배하며 세상의 화려함을 인식하면서 부러워하며 살아가는 것, 두 마음을 가진 자로서 우리를 살아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사랑이 진실된 사랑일까요? 내가 어떠한 한 이성을 좋아하고 사랑한다 말하면서 또 다른 이성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그 사랑은 진실된 사랑일까요? 내 배우자를 사랑한다 말하면서 다른 이성을 눈여겨보고 또한 그 이성에게 눈길과 마음이 끌릴 때 과연 그 두 마음을 품은 그 사람은 진정한 배우자를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사랑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함께 경배할 수 없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는 인생임을 깨닫고 사탄을 그 말씀으로 능히 이겨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세상의 화려함과 또한 세상의 좋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고 또한 그것을 추구하며 마음은 하나님을 경배한다 말하면서도 여전히 부러워하며 그것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그곳에 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바라기는
우리는요, 이러한 죄의 유혹과 시험에서 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 넘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려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죄에 대한 문제는요, 인격적으로 우리가 선택한 문제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저 우리의 선택이 없이도 그러한 문제가, 죄가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동의하고 허용하고 우리가 인격적으로 그것을 따라갈 때 우리는 죄를 짓고 그곳에 마음을 쏟고 품게 되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의 최종적인, 시험에 들어가고 시험에 넘어지는 그 대상은 하나님께서, 또한 사탄이 그것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최종적으로 그것을 결정하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간구하는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이 간구는요, 반드시 한 가지 더, 바로 악에서 구해달라라는 기도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1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악에서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투포네루라는 단어입니다. 이 투포네루라는 단어는요, 악한 자에게서 건져내어 주십시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악 안에서 건져내어 달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에 악한 자에게서 건져내달라라는 이러한 부분으로 해석을 한다면은 악한 자는 누굴까요? 바로 우리를 시험에 넘어뜨리려 하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가로막는 사탄을 의미하겠죠. 이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라는 의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는 그 악에서부터 우리를 구해내 주시옵소서, 보호해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으로 해석을 한다면은 우리가 그 죄악된 행동 안에서, 그 악한 행동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달라라는 간구로서 우리는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악에 대한 문제, 이 악에 대한 개념은요, 단지 관념적인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상 속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분명하게 존재하는, 사탄으로서 존재하는 악의 세력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과, 그리고 그 악의 세력은요, 반드시 행동으로서 우리에게 그 존재를 인식하도록 드러내고 있는 완전한 존재로서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단지 개념적인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실존하고 존재하고 행동으로서 나타나게 하는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악은 어떻게 또한 영향을 우리에게 주고 있나요? 이 악은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와 사랑을 의심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판단과 나의 뜻이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서 바꾸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악이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 집사님께서 태신자를 어떻게 또한 작정하시고 또한 초대할 계획이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했을 때 한 집사님이 이제 같은 동에 사는 언니분을 자신의 태신자로 삼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평소에 좋은 관계로 잘 지내고 있는 언니분이라고 해요. 근데 이분이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부정적으로 여기고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했더니 그 언니는 이 동성애에 대한 부분들을 왜 사랑으로 포용하지 않고 기독교는 왜 동성애를 죄라고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나 폭력적이고 그 부분 때문에 나는 이 교회에 대한 그 마음이 열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이러한 분에게, 이러한 언니에게 과연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저는 이 동성애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어떻게 설명해 줘야 할까요?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어떻게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 동성애에 대한, 이 악에 대한 그 근원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죄에 대한 시작,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나요? 바로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을 통하여서 인간이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이 그렇게 큰 죄인가요? 그렇게 죽을 죄인가요? 그런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라는 의미는 어떠한 의미가 가지고 있냐면은 선악에 대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악의 그 기준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이것이 악이다 말하는 것은 악이었고 선이다 말하는 것은 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을 통하여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었냐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내가 되겠다라는 그러한 주체의식을,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내 판단, 내 결정이 그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이다라는 것을 인간 스스로가 판단하겠다라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되겠다라는 그러한 행동과 죄악됨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행동이었다라는 것이죠. 동성애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애도 무엇이 악한 것인가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남자와 여자라는 그 성이라는 것에 내가 인정하지 않고 이제는 내 주권으로 나는 내가 여자로서의 삶을, 생식적으로는 내가 남자여도 나는 여자로서의 삶을 살겠다라는 자기 정체성을 내 스스로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바로 동성애의 본질인 것이죠. 동성애뿐만이 아니라 모든 죄가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 판단이 선이고 내 판단이 악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의 근원이자 뿌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배우고 내가 알아가는 그 지식과 경험을 기준으로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는 이 기도를 왜 하는 것일까요? 이 기도는요,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은 바로 하나님, 우리는요 이 시험에 대하여 스스로 이길 힘이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기도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시험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죄악된 부분들과 사탄의 수많은 그러한 방해와 유혹들도 우리의 시험으로 다가올 수가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모든 시험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결코 나타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탄의 모든 유혹과 시험도 하나님의 허락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이런 질문이 가능하겠죠. 왜 하나님은 이 악의 세력에 대한 부분들을 허용하시고 허락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 악한 세력들을 막으시지 아니하시고 왜 허용해서 우리를 악으로부터 시험에 빠지게 하시는가라는 그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시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인정해 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결정, 그 모든 것을 받아들여 주시고 수용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지로서 온전하게 우리 존재를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을 우리의 의지로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를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딸아이가 중학교 그 입시 시험을 치렀습니다. 어떤 입시 시험이었냐면은 예중, 음악 연기과라는 곳을 이제 지원을 했습니다. 3주를
네, 연습을 했습니다. 3주를 연습하고 그 연기과에 지원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원하게 된 계기도 처음부터 이 딸아이가 이 연기과를 해야지 해서 지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연한 계기에 그 뮤지컬 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인공을 이렇게 잠깐 이렇게 어떤 행사에 맡게 되면서 아이가 그것을 너무나 즐거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부분으로 뭔가 더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랬을 때 저희 아내가 여러 가지 검색을 하다 보니까 3주 뒤에 실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딸한테 별아, 너 이제 3주 뒤에 실기가 있는데 너 어떻게 볼래? 그랬더니 보겠다는 거예요. 네, 원래는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네, 네, 여기 계신 분들만 알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제 실기를 준비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 준비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이제 물어물어 알아보다가 연기 학원이 근처에 있어가지고 그곳에 이제 보내게 되었습니다. 3주라는 그 시간 동안 짧은 시간이지만 후회 없이 아이가 최선을 다해서 배워보라는 마음으로 저희 부부는 최선을 다해서 아이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결과가 나왔어요. 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네, 불합격했습니다. 네, 3주 준비한 거는 역시 너무 짧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모든 과정을 보면서 처음 들었던 마음이 무슨 마음이었냐면은 감사의 마음이었습니다. 첫 번째 감사한 것은 아이가 3주 연습하고 들어갔으면은 얼마나 교만해졌을까. 자기는 3주만 연습했는데 들어왔어. 너희는 몇 년씩 준비했다며? 이런 이야기하면서 아이가 그 학교 생활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이에게 겸손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감사의 기도를 했고요. 또한 첫째 아이가 아직 이제 6학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발견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아이가 비록 그 준비하는 과정에선 떨어졌지만 무엇을 목표로 또한 무엇을 해보고 싶다라는 자신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시간을 다해서 무엇인가 꼭 해보고 싶은 그 어떤 것을 발견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세 번째는 그 합격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함께 기도하고 또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그 불합격마저도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하면서 순종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딸아이가 또한 세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했습니다. 그렇구나. 환경이, 상황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만 시험에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이 그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시험에 넘어지거나 시험에 들어가거나 악에 넘어지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악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악을 이기신 그리스도께 피하는 것이다. 동의하시나요? 우리가 악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기신,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께 피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는 어디에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 속에서 시험과 유혹과 여러 가지 악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때 우리는 어디에 피해야 되나요? 바로 그리스도께 피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인생, 그리스도께 피하는 인생이야말로 온전하게 시험에서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 인생, 우리가 악에서 이기며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 생명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품은 태신자들에게 우리가 이 새 생명 축제를 통하여서 무엇을 전해야 하겠습니까? 교회 왔더니 더 잘 되더라, 더 복을 받더라, 더 무엇인가 문제가 해결되더라, 그것을 바라면서 초대하시는 것인가요? 우리의 유일한
그 바람과 목적은 하나입니다. 세상 가운데 그것이 시험인지도 모르고 그 세상 속에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생명 대신 그리스도 안에 피하는 인생이야말로 온전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유일한 우리의 소망이요 희망임을 깨달아 그 죽음의 그 삶 속에서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그들을 온전히 구원으로 초청하고 초대하고 이끄는 것이 바로 이 새생명 축제의 유일한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사탄은 시험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시험을 던져준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일을 사탄이 가장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친히 이 마지막 6번째 강구를 우리에게 주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그리스도께 피해야 할 유일한 소망임을 인정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 증거자의 삶으로서 우리가 시험에 들 때마다 그리스도께 피하는 인생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